최근에 떠오르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가운데에 서울의 성수동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신발 공장과 창고로 쓰여져 있던 산업지역이었지만 최근에는 서울의 블루크린 이렇게 불릴 만큼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그러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대림창고라고 하는 곳인데 1970년대에 지어진 낡은 창고를 개조해서 2015년에 카페와 이런 갤러리가 함께 융합이 된 갤러리 카페로 문을 열었습니다. 원래 이곳이 낡고 어두운 그러한 창고여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홍동이라고 하는 분이 이 할아버지의 창고를 재개조했습니다. 붉은 벽돌의 외관과 높은 천장 그리고 철골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현대적인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이곳은 젊은 예술가들이 이제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성수동 전체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라고 불려지게 되고 지방에서도 캐리어를 끌고 오는 그러한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이것이 서울의 브루클린인데 이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곳이 뉴욕에 있는데 이 브루클린도 보면 이제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브루클린 다리를 지나가요. 이 다리를 지나가면 그 아래 뭐가 있냐면 덤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붉은 벽돌로 지어진 그 거리가 있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뉴욕의 침체기를 겪으면서 이 덤보 안에 있는 창고와 또 이런 예전에 공장 건물들, 이것은 이제 맨해튼을 벗어나서 다리 건너서 있어서 이쪽은 이제 개발도 되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는 붉은색 건물이었는데 이곳이 저렴하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한 그런 건축물과 또 넓은 공간, 이것이 그냥 버려지는 건물인데 예술가들이 보면 이 넓은 어떤 창작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갤러리가 되어서 이것을 아주 잘 활용을 하고요. 또 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은 또 사람들이 어떤 예술적인 그 창작품들을 전시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곳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곳은 사람들이 관광하기 위해서 맨해튼에 방문을 하지만 일부러 걸어서 건너가서 수십 개의 갤러리들을 이렇게 보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곳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성수동의 창고든지 브루클린의 덤보든지 한때 쓸모없게 보였던 그런 낡은 건물, 누군가의 눈으로 예술의 어떠한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옛 것을 벗고 새로운 것이 되었어요. 건물 외형은 그대로예요. 위치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옷을 바꿔 입은 이곳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러한 보배로운 공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의 몸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그대로이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으로서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보배로운 가치로 재탄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안목으로, 누구의 시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옷을 바꿔 입음으로써 전혀 다른 가치, 새로운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자,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입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로 마음에 드는 새 옷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예전에 입던 옷이 내가 이거를 왜 뭐 하자고 여태까지 붙잡고 있었나? 왜 뭐 이렇게 좋다고 아끼고 있었나? 라고 해서 그 옷을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새 옷을 입고 나서 이전의 옷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17절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허망함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하나가 허망함. 이게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 이 허망함은 계약은 했지만 그 계약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목적이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결혼은 했어요. 사랑이 없어요. 끝까지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게 허망함이에요. 선물은 주었는데 그 안에 정성이 없어요. 음식은 대접했는데 사랑으로 대접한 게 아니에요. 수고는 했지만 그 안에 진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허망함이에요. 사랑도 정성도 이런 게 없이 그저 사람들의 시선에 또 체면 때문에 또 형식적으로 억지로 매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종착 지점에서 허망하다고 말해요. 내 인생 허망하다. 왜요? 그 안에 진정성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버리라. 허망함을 버리라. 이게 하나예요. 또 하나는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없을 때에 이 총명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빠지게 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총명이 흐려짐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 벗어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지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함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거거든요. 뭘 몰라요? 내가 하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알게 됩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걸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무지함이에요. 젊은이들이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녀요. 왜요?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맺을지 몰라요. 무지함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의 결과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무지함을 버리라. 이게 하나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죄 짓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딱딱함, 마음에 굳어진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석회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강팍해졌다.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이 개역개정에는
완악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안 들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의 죄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이 죄를 지기까지는 수없는 소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과 소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십 번 무시하고 나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않고 마음이 점점 딱딱해서 화석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나중에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일강의 기적부터 피가 되는 기적부터 장자의 기적까지 바로 왕에게는 10번의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서 수많은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아프면, 이 정도로 다 망했으면 좀 들으세요.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다 망한 거 모르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바닥 쳤어요. 근데 모르세요? 바로 왕은 계속해서 그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언제까지? 아들이 죽을 때까지. 아들이 죽을 때까지. 재산 다 탕진할 때까지. 건강 다 망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장자가 죽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했는데도 그 딱딱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잖아요. 홍해에 수장될 때까지, 죽으면서, 물에 빠져 죽으면서까지 그는 딱딱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옷입니다. 자, 이러한 옛사람의 벗어버려야 될 옷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how가 있겠죠. 어떻게 이 옷을 벗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 따라라는 것이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무엇을 따를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두 개의 동사가 있어요. 하나는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하나는 입으라 하는 동사예요. 우리는 따르는 행위가, 적극적인 따르는 행위가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옛 습관을 따를 수도 있어요. 욕심을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데에 우리의 행동은 어떠한 행동이어야 될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욕심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끊임없는 우리 안에서의 의지적인 노력이에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반복적인 애씀, 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브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억셉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가진 고생을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단련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제 깨끗함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입으라 하는 행동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그런즉 25절의 말씀에 그런즉 그 다음에는 행동 강령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새 옷을 입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행동 강령이 나옵니다. 그 하나가 거짓을 버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은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는 것과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예요. 우리는 이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이 일반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진실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진실함이어야 할 거예요. 미국의 3대 대통령 가운데 토마스 제퍼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의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개의 거짓말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거짓말을 할 때는 한 번의 거짓말이지만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데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은요, 참된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실천 강령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웬만큼 이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또 하나는 분노의 문제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내지 마라 하면서 조건을 몇 가지 주십니다. 분을 낼 수는 있지. 여러분, 분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죄를 짓는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도록 해라. 해가 질 때까지, 하루가 지날 때까지 그것을 품고 있지는 말아라. 그리고 마귀가 이용해 먹도록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노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예전 통계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있는 끔찍한 사건들의 한 60%는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분을 다스려 나아갈 것인가? 물론 누구는 그것이 좀 쉬운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혈질인 사람과 우울질인 사람이 분노 표출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자, 25절 끝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지체가 됨이라. 내가 분을 내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거예요.
누구에게 분을 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준 대상일 수도 있어요. 지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공동체원이에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분을 냈어요. 누구에게 분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묶어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제일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왜 밖에서는 그렇게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집에만 오면은 화를 낸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여야 되죠.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분을 내는 대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표현하고 싶죠. 그런데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이 날 때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나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나요? 아니면 화가 나는 그 장소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분을 가라앉히고 언제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말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많은 악의 요소들이, 잘못된 것들이 분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지 못한 분노, 표출된 분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한 내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출하고 동생한테 표출을 했어요. 결과는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분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가슴에 오래 묻어둘수록, 품을수록이요, 오랜 기간 품을수록 이것을 되새김질하며 합당한 이유를 찾습니다. 옛날 사건까지, 맞아, 지금 분명히 내가 화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은 원래 그랬어. 남편에게 화를 낼 때 원래 남편은 신혼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들을 또 이제 가져옵니다. 계속해서 분을 품으면 그날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이런 것들이에요. 두고 보자.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누구 손해예요? 내 건강, 내 마음 상하게 하는 내 손해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요,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내지 마라. 이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충고며 조언이 되는 것이죠.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들이 있어요. 아니면 옆에 가까운 사람이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너 바보냐고, 자존심도 없냐고, 그렇게 참고만 있냐고. 이 소리가 가족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마귀의 소리다. 내가 분노를 드러냈다, 행동으로 옮겼다 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입은 것의 품격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에 옷 바꿔 입은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런 옛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옷을 주셨고 이제 새 옷을 입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모습에 허물도 있고 실패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내가 허름한 창고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우리는 예술 작품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멋진 작품이 되시기를, 품격에 맞는 삶으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